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7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참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셨다가 오늘 맑은 날 또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며 기도하며 애쓰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 갑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교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육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여름 행사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앞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는 우리 또 교역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생명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많은 비로 인하여 또 불의의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또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섬길수록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육신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의 전에 거할 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맡기오며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걱정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은혜도 못 받잖아요. 예,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주무시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너무 오래 이 한가닥 이게 한번 주무시고 깨고 이러면 관계 없는데 너무 자주 주무시니까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집사님 너무 자주 주무시고 많이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목소리가 자장가예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톤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자장가라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좀 바꿔가지고 하니까 좀 덜 주무시더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장가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으로 들으셔가지고 이거 한번 쳐보시죠. 네, 누구를 사랑할까요? 네,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말씀이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는 그 과정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죠? 예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 내가 오직 그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새생명 초청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몇 명 작정하신드나? 나는 1명, 나는 2명, 나는 3명, 나는 빵명. 네. 우리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숫자를 해야 보니까 25명이에요. 뭐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작정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정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1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후에 그죠? 이 전파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산으로 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되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 8절. 예. 자, 다 암송을 하시겠죠? 암송하시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보고 힘차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머무시는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그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도 나도 전도하러 간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비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고로 높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즉 명령을 따라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죠? 갈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 한 산으로 가도록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제자가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갈릴리와 이 갈릴리 지역과 관계된 산은 그죠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이 있는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선포한 그 산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그 산도 갈릴리에 있고 또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었다 변화산이라는 그 칭함받는 산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지시한 산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죠? 부활하셔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자신을 찾아온 여러 여자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날 저녁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 찾아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보시면은 도마가 그 자리에 첫 번째 만나오셨을 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만져보지 않고 보지도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8일이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다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 한 절에 두 종류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경배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경배받는 것이 당연하고, 제자들도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은 바울이 뭐냐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조금 의심하고 일단은 인정을 안 하듯이 500명 중에도 아마 직접 만나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 중에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엠마오로 가든,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든 그 두 제자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대화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더디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까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대면하시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아주 상세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은 이 권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나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제자들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또 땅에 권세를 받으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게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자,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러므로, 자,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켜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이 신학 시대에 와서, 자,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아니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제자가 되는데, 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그 말은, 이 가서라는 말이 가장 와닿는 그 성경 구절이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그 복음이 받아든 지 1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40년 역사, 아니 어떻게 보면 140년 되기 전에, 벌써 100년도 되기 전에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나라들이, 민족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가서, 그 말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인간은 그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바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것, 가르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이 말씀대로 살면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고 세례 베풀고 모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 사명은 그죠?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나 살리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출발부터 쫙 보시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박해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뭐라 그러느냐?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하는 거는 많이 빵꾸가 납니다. 여러분 부도수표가 됩니다. 강가다에 제가 누가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요즘 그러면은 뭐 과거하고 좀 센스가 좀 이게 두뇌가 좀 약해져 가지고 그렇다 이런 생각인데 좀 꽤 오래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안 나오세요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나가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나와야 되는데 왜 나중에 뭐 때문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하고 오늘 약속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꽤 한 주 전에 일인가 열흘 전에가 약속했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나 전화상으로 진짜 미안하다. 바로 갈 테니까 기다려. 제가 25분을 갔어요. 가가지고 말 그대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미안하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몇 번이나 집 만나고 헤어질 때까지 뭐 어떻게 했느냐 미안하다는 소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 오늘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현재에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요즘은 뭐 전기 다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을 때는 호롱불 있었거든요. 그럼 호롱불 있다는 건 뭡니까? 마을이 온통 밤이 되면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한 2km나 뭐 1.5km 되는 것도 큰 집에 갈 때 뭐 하냐면은 후레쉬도 좀 귀할 때니까 뭐냐 그 볏집에 불을 붙여 가지고 딱 꽁꽁하게 묶어 가지고 조금씩 타게 해 가지고 볏집에 불을 붙여 가지고 횃불 삼아 가지고 큰 집으로 갔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될 사람 많습니다. 꽤 오래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둠을 밝히는 그때 시간이 전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어두울 때 혼자 간다는 건 너무 두려워요. 근데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군가 내게 옆에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사랑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죠? 아니 우리 사람들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상림교회 성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한 사명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우리는 심고 물만 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일, 아까도 한 25명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10월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하는데 오늘 7월 셋째 주면은 8월, 9월, 10월 3달 남았어요. 3달이 길죠? 안 길어요, 여러분. 금방 가요. 한 끼 한 끼 먹는 게 금방금방 간다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이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귀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충성된 일꾼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눈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전도의 열매도 맺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헌신의 열매도 맺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농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직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그 큰 은혜 속에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며 새생명 초청주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몸이 아픈 모든 우리 식구들 또 여름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